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영상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과 손길들과 그 입술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우리 이상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를 인도하시어 예배의 참의를 알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에 함께하고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뉴스가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지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근본 사순절의 시기에 조용하고 엄숙하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 방송 예배라고 하여 해이해지지 않고 본 예배보다 더 열정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속히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 간호진, 구호팀들에게 힘을 주시고 감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능히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저질환들의 생명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공예배가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거짓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한국 사회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기에 더욱 어려움 속에 있는 어린이들과 또 장애인들과 돕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그 충만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려운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깊을수록 진리의 빛이 더욱 밝히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흑암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천국이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더욱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계기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함께 전해지는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교회 남아 불철주야 기도에 힘쓰시는 교육자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지난주일에 봉독했던 말씀에 이어서 한 두 구절 정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39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그 사랑을 역사 속에서 확증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끈끈하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의지도 약하고 감정도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너무나 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만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그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주장해 가십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슴 깊이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결의에 차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나는 절대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있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히시게 되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순간에 부정하고 말았던 그 베드로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매번 예수님에게 평상시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충성을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주님 앞에 실패하고 그리고 번번이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맙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뜨겁게 불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시지 않습니까? 실망해서 실족해서 고기잡이에 나갔던 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친히 이른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이미 너를 택해서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었으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넣어준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의 삶, 주님의 곁을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던 베드로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주님과 동역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베드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 소망의 언덕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마지막 나오는 그 단어가 칼입니다. 칼. 그래서 보면 칼도, 나에게 내리쳐지는 그 칼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쳐낼 수 없다. 실제로 로마에 가면 베드로가 순교한 그 베드로 사도 바울이 순교한 바울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커다란 칼로 사도 바울의 그 목을 내리치는 그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목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갔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기독교 박해시대에 한결같이 하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제 일평생 주님은 한순간도 저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어떤 죽음이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변함없이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시점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국은 비상시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야 되겠습니까? 주여,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생명 다하도록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의롭구나, 내 믿음이 가상하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이런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은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 마음속이 허전하고 피폐해도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정,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더욱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마음으로 멀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지만 주여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이 건강, 그리고 이 물질, 이 사업장, 이 직장,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심은 적 60배, 100배, 1000배의 풍성한 결실로 저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창고도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창고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의 그 창고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사로 채곡채곡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혜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혹시 아프시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각 목장의 목자들에게 또한 사역자들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 1일 수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의 날입니다.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는 4월 6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말씀 노트를 매일 기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은혜 식구들 머리 위에 그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